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사울이 왕으로서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또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제비를 뽑아 사울이 드디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울에게도 이 집으로 돌아온 사울에게도 외부적으로는 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왕으로 택함을 받기 전이나 왕으로 택함을 받은 후나 그의 일상은 변함없이 뭐 밭에서 서로 일하고 이런 거였어요. 그냥 기스의 아들로 밥 깔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뭡니까? 벌써 큰 변화가 있었죠. 평범한 뭡니까? 베냐민 연약한 지파의 집안의 아들에서 이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뭡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왕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실은 내 인상이 뭐 갑자기 변한 건 하나도 없죠. 뭐 여전히 뭡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는 사람 학교 다니고 뭐 이렇죠. 근데 뭡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는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겁니다.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 바뀐 거예요. 평범한 가정의 보통 아들에서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왕이 지금 사울은 된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있죠. 우리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분이 변하면 근데 신분이 변한 신분대로 살아야 돼요. 사울이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울도 이제. 우리가 사탄의 종일 때는 마음대로 살았죠. 뭐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며 나쁜 짓도 뭐 스스럼 없이 저지르며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뭡니까? 성도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딱 맞다는 거죠. 그렇게 변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오면 평범한 청년에서 왕이 된 이 사울, 이 왕이 된 사울이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왕의 삶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사무엘상 11장 이야기예요. 본문을 통해 변화된 사울과 그를 통해 나라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오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왕이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인간왕을 세움으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원래 그 뜻은 변함없이 쭉 추진해서 가시려고 하는 새로운 제도로 이제 뭐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뜻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11장에서는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습니다. 지도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암몬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 그 좀 동쪽 지방에서 약간 북쪽 지방에 있는 나라예요.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지금 국경을 딱 이렇게 맞대고 있죠. 맞대고 있는 이방 나라입니다. 야베스는 길르앗 야베스는 바로 이쪽이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곳이었어요. 요단 동편에 있는 성읍입니다. 지금 이곳을 지금 암몬이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옵니다.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연약하니까 뭡니까? 암몬 왕 나하스가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국가의 형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쳐들어오면은 사실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막기가 사실 좀 어려웠죠. 그래서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언약을 맺으면 야베스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가 암몬을 섬기겠다. 조공도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암몬을 섬길 테니까 우리하고 조공을 맺자 그러죠. 왜냐하면 이제 멸망당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암몬 왕 나하스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가 하면 나하스는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들이 오른쪽 눈을 너희가 다 뽑으면 그때 저도 조약을 맺겠다고. 참 잔인하고 이건 뭐냐면 조약 안 맺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와 사실 같은 눈을 다 빼고 어떻게 사람들이 조약 맺으러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나하스는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까지 하죠. 이같이 온 이스라엘을 내가 모욕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하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죠.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모욕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큰 죄임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지금 야베스에는 엄청난 위기가 온 거예요. 살고 싶으면 오른쪽 눈을 뽑고 저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사실 조용 불가능하겠죠. 야베스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1일 동안 한 일주일 정도의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해달라는 거. 이게 사실 이상한 얘기예요. 전쟁 중에 우리에게 잠깐만요. 우리에게 일주일 여유 주세요. 우리를 도울 전령들을 보내서 군사들을 모아보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적국은에게 이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모아봤는데도 만약에 군대들이 모이지 않으면 그때는 뭡니까? 오른쪽 눈을 뽑아서라도 지금 뭡니까? 나하스를 섬기기 위해서 나가겠다는 얘기. 참 비참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형편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저에게 우리가 전령을 보낼 시간을 달라고 하고 근데 전령을 보내는 게 좀 이상하죠. 그러나 뭡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나하스는 그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말미를 주는 거예요. 전령 보내서 한번 모아보라는 거죠, 군대를. 이스라엘은 왕도 없으니 전령을 보내도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을 거라고 나하스는 장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지나왔을 때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사사의 시기를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면서 이스라엘 약할 대로 약해집니다. 이에 전령들이 이제 야베스 사람들 전령들을 보냅니다. 쫙 보내는데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도 이제 전령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이르러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들어도 자신들은 야베스 사람을 돕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펑펑 우는 거예요. 형제의 슬픔이 자기의 슬픔과 같은 거예요. 형제의 그 어려운 일 당하는 게 자기도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동병상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뭐 울기만 할 뿐이에요. 그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막 우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무슨 일로 우느냐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처럼 형제의 위기에 안타까워하며 예전에 사울이었다면 그도 뭡니까? 울고만 있었겠죠. 근데 이제 사울은 예전의 사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평범한 베냐민 지파 연약한 기스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택해서 왕으로 세워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죠. 왕은 뭡니까? 그의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영이 크게 감동되고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막 크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며 이제는 뭡니까? 불의한 것에 분노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자기 형제에게 위협을 가하는 자에게 이제는 분노하는 정의의 분노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는 한 겨리의 소를 잡습니다. 겨리는 한 쌍이에요. 그래서 두 마리 소를 잡아서 각을 냅니다. 조각들을 내서 전령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두루 보내면서 누구든지 사무엘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조각난 소처럼 그렇게 죽일 것이다 라고 지금 뭡니까? 전령들을 각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사울의 전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확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사울 앞에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진 이스라엘. 20년 동안 블레셋에 시달려도 제대로 싸우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베스의 위기를 전해 들을 때 안타까워하고 울기만 했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뭡니까? 왕의 부름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이 수를 세워봅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세웠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의 군대가 그렇게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유다 지파가 10분의 1이나 보내왔어요. 유다 지파는 참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지파가 맞는 것 같아요. 3만 명이나 보내왔어요.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제 딱 군대가 갖춰지니까 야베스 사람들에게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해가 더워질 때, 한낮이 될 때 그때쯤이면 우리가 암몬 사람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는 이 전령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전령들이 그 말을 돌아가서 전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4절에서 절망 가운데 울던 사람들이 이제 왕의 구원의 말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확신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뻐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절망 가운데 있다면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또 우리의 구원을 기대하며 성도는 뭡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우리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면 그 고난은 뭡니까? 굴이 아니라 터널이다라는 것을 알고 옛날에는 절망했다면 옛날에는 깜깜한 벽 때문에 절망했다면 이제는 뭡니까? 나아갈 빛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대로 좋을 대로 다 행하리라. 야베스 사람 이게 암몬 사람들 나하스에게 이제 말을 전하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너희에게 나가겠다. 이제 사실 소식을 들었죠. 우리가 내일 날이 더울 때는 뭡니까? 구원받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상황이 사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몬의 나하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갈 때 너희 마음대로 우리에게 행하라. 우리가 눈을 빼겠으면 우리 눈 빼고 우리를 죽이겠으면 죽이고 네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제 자신들의 왕 때문에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이 얘기를 나하스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죠. 네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면 옛날에는 뭡니까? 사탄한테 완전히 종이 됐죠. 그래서 전전긍긍 막 이게 점장이가 시키는 대로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 능력도 없는 자들 그 사람 말 듣고도 오만 것을 다 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막 부적을 벽에도 넣고 제 막 속옷에도 붙이고 제 모르게 하려고 속옷 안쪽에 하는데 그걸 모를 수 있으면 입으면 뻑뻑한데 그렇게도 막 하셨어요. 온 방마다 다리 3개 있는 독수리 그 부적 갖다 붙이고 막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저도 제일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우리 뭐 신혼집에 이렇게 갔을 때 그런 게 붙었는데 그거 떼어내면서 이렇게 불지르려고 할 때 되게 찝찝한 마음이신데 다 불태워도 아무 일도 아니라서 걔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 우리가 막 소심해서 혹시나 어떻게 할까봐 혹시나 막 나쁜 일 생길까봐 막 전전긍긍하는데 아니요. 예수 믿으면요 밤이건 낮이건 사실 그 이웃에만 피해만 안 주면 못을 아무 때나 가도 되고 이사 아무 때나 가도 돼. 제일 이사 비용 쌀 때 가시면 돼요. 날짜 안 봐도 됩니다. 우리는 아무 구애가 없어요. 문지방 밟아도 되고요. 거기 걸터 앉아도 돼요. 예수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제약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내 문지방 지나갈 때마다 이 밟고 지나가면 복 나간다고 막 그러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밟고 서 있어도 되고요. 앉아 있어도 되고 베고 누워 있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나 못 받아도 되고요. 이사 아무 때나 가도 되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네들이 찝찝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고백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걱정해서 마음 졸이고 막 울며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오른쪽 눈을 빼내야 될 그걸 고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기뻐하며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적에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뭡니까? 적진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의 영도 주셔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일개 청년이 이제는 왕처럼 군대를 뭡니까? 지휘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되었어요. 날이 더울 때까지 새벽부터 한낮까지 지금 암몬을 쳤어요. 그랬더니만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일주일 여유 주세요. 그래 일주일 여유 줄게 한번 모아봐라. 이랬던 암몬의 나하스가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군사들이 다 흩어져요. 둘도 함께 있을 수 없을 만큼 흩어져서 도망갑니다. 이스라엘이 대승을 한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사울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모욕하는 암몬이라는 이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는 한 자를 누구이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서 우리가 죽여. 이제 또 백성들이 이제 지금 다들 기뻐하지 않습니까? 다들 기뻐하는데 이제 뭡니까? 자신들이 왕으로 세운 이 사울을 만세로 인정했는데 그 중에 사울이 우리를 돕겠느냐라고 이렇게 또 사울을 멸시했던 자들이 있죠. 이제 그 자들 끌어내서 죽이겠다고 또 막 백성들이 또 이럽니다. 근데 사울은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확실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처음에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자한 왕이죠. 이유는 사울이 죽이지 않는 이유는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은 백성을 위해서 싸우고 자신을 반대한 자를 용서하면서 또한 승리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왕이죠. 자신을 반대했던 내부의 적도 뭡니까? 수용해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외부의 적은 나아가 싸워서 물리치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공으로 또한 돌리는 겸손하고 인자한 완전한 왕의 모습을 사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러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왕을 통해 이제는 왕조 국가로서 이제 제대로 서는 새로운 나라의 모습을 이제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백성들이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백성이 뭡니까? 왕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우는 이유는 지금 인간왕이 있지만 이 나라는 결국 누구의 나라라는 것을 백성들은 계속 그것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간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이 사울을 또 왕으로 세우고 있는 모습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또 왕으로 세우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되게 신앙적으로 굳건히 쓰고 있어요. 엘리 집안으로 해서 막 피폐해지는 그런 사사기를 통해서 오는 그 피폐해진 이스라엘, 뭐 법궤도 뺏기는 그 엄청난 그 뭡니까 위기, 신앙의 위기를 겪어가면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자를 세우심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블레셋에 순도자들을 모셨던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뭡니까 미스바에서 사무엘의 그 부흥과 함께 그리고 또 그들이 요구했지만 하나님이 싫어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을 통해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제 새로운 나라로 커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대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은 인간왕이 세워지든 어떻게 하든 간에 뭡니까? 조금도 변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형편이 어렵다, 환경이 어렵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이 대세에는 우리가 계속 편승해서 가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백성들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모든 백성이 모두 크게 기뻐합니다. 사울이 완전히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또 왕으로서 해야 될 그 일을 확실하게 한 거예요. 왕을 왜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왕을 세워달라고 했죠. 하나님을 대신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오늘 충분히 했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은 그들이 세워지는 이 왕을 이제는 완전히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유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지도자를 교회와 성도들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만약에 그게 잘못된 결과가 일어난다면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는 함부로 우리가 개인적인 의견과 이것으로 나서는 것은 굉장히 조심들을 하셔야 돼요. 사울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 부분들을 인정해요. 저도 이제 젊을 때 보니까 이제
정의감에 불타면 내가 옳은 줄 알고 막 설치는데 나중에 가면 자칫하면 과격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온유하게 겸손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통령이 다음에 또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지도자가 좀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모두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또 품죠. 근데 결과가 내가 생각한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돼도 결정이 나면 우리는 뭡니까? 화합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결정 나는데도 끝까지 반대하고 그럼 결과가 좋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결정 나더라도 결정 나면 화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마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집했던 자가 안 됐다고 계속 그러면 나라는 뭡니까? 결국 분열되는 거죠. 교회는 분열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있는 모습. 근데 뭡니까? 이제는 반대자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결정에 따라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지도자가 되면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모두가. 교회도 뭡니까?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와 나라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왕을 통해 길르한 야베스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모두가 기뻐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될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이 우리의 각 모임과 나라와 또한 교회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뜻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지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라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함께 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바로 없기는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지도자들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허락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맡은 사명도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6달 뒤가 되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뽑힙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가장 적합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우리의 대통령이 되게 하옵시고 누가 선택되더라도 교회와 성도는 분열이 아니라 화합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알고 우리가 모두 예수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령 하나님에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악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그 병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